이제 면밀하게 한번 객관적으로 검토해 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자기가 거기에 힘들게 공부해오고 애써서 공부했다고 하는 그런 정 때문에 그만 길을 쓰고 대성불교를 비판하고 특히 선불교를 비판하고 그렇습니다. 선불교는 불교 취급도 안 해요. 대성불교도 불교 취급 안 하는데 선불교야 말할 것도 없어요. 그 중국에 있는 어떤 사람들 말 듣고 그걸 불교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직접 귀로 들은 말이에요. 중국에 있는 어떤 사람들 이래 조사선생님들 보고 중국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소리를 듣고 그걸 가지고 불교라고 한다. 선불교를 한마디로 그래 매도해버리거든요. 자기가 이제 정이 그렇게 가놓으면은 그렇습니다. 감정의 문제라 이게 순전히 정의 문제라. 얼마나 정을 쏟았느냐. 인간은 정 가는 대로 가요. 기독교인들 요즘 학식 높은 기독교인들 그 교리 얼토당토 안다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그만치 정을 쏟았기 때문에 죽으나 사나 기독교 주장하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정 때문에 그래요. 그거 알고 보면 이성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소승불교 한 사람도 마찬가지라. 정 때문에 거기 가서 고생하면서 공부한 그 정 때문에 소승불교를 주장하는 거예요. 여기서 실컷 내성불교권에서 선불교권에서 출가해가지고 10년 20년 공부하다가 어느 날 무슨 인연으로 남방불교에 가서 남방불교 딱 공부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거저먹기로 공부했거든. 근데 거기 가서는 죽을 고생하면서 공부한 거야. 말이 통하나, 음식이 맞나, 기후가 맞나, 생활 습관이 맞나, 문화가 맞나, 아무것도 안 맞는 데서 한 10년씩, 15년씩 이렇게 쭉 고생하면서 공부해 왔기 때문에 그만 그게 자기 재산이야. 재산이 돼버려. 아무 비판도 없이 그 차원의 교리의 차원은 저리 가버리고 저 나름대로 그런 이들이 우리 도반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한번 했죠. 같이 성지순례에 건강할 때라 같이 성지순례를 했는데 영축산 밑에 가가지고 그 영축산에 올라가면 법화경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아예 안 가는 거라. 갔다 오는데 2시간 걸린다고 이렇게 거짓말해요. 내가 올라가 보니까 25분, 올라가는데 25분 걸리고 빨리 내려오니까 15분밖에 안 걸려요. 내려오는 길은. 그리고 전체 해봐야 갔다 오고 거기서 실컷 놀다가 참배하고 내려오는데 1시간도 안 걸려. 그런 곳을 올라가는데 2시간 걸린다고 이렇게 해서 못 가게 이렇게. 그렇게까지 배타적이라. 대성불교 그 흔적이 남아있는 곳은 영축사는 그 법화경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니까 그렇게까지 하더라고요. 깨놓고 이야기하면 그 내 사숙 때는 거해 스님이라 거해 스님. 행사 선방에서 같이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쪽에 태국서 중대고 아주 내가 이제 국제 미아라고 그러는데 한국서 출생해가지고 한국 선방에 살다가 태국 가서 공부하고 미얀마 가서 공부하고 어디 미국으로 떠들어가 다니다가 어디에도 발도 못 붙이고 어디에도 한번 저거 제대로 환영받지도 못하고 결국 그래요. 아무튼 실명을 아직도 열반도 안 했는데 실명을 거론해서 미안하긴 하지만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치 자기가 정을 거기다 쏟아놓으면은 태국 가서 더운데 얼마나 고생했겠어 공부한다고. 그래 놓으니까 그마치 감정에 휩쓸리는 거. 사람은 감정에 휩쓸리게 돼 있어요. 자기 어머니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모든 면에서 100분의 1도 안 되지. 그렇지만 자기 어머니인데 거기다 점수를 듬뿍 줄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 그게 사람이라. 그게 사람이라. 왜냐? 자기 가족이고 자기 어머니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또. 그걸 이해해야 돼 우리는. 그렇다고 자기 어머니라고 해서 모든 면에서 다 뛰어난 건 아니잖아요. 틀림없이 아닌 건 아닌 거야. 그렇지만은 자기 어머니라고 하는 그 정 때문에 모든 점수를 자기 어머니에게 주게 돼 있어. 자기 자식에게 주게 돼 있고
천하 사람이 다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나쁜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는 용서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또 부모 마음이라. 그마치 이제 정으로 기울도록 되어 있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 내가 많이 연구한 거예요. 아주 많이 연구하고 하는 소리예요. 이게. 저 사람이 대성불교권에서 그래 오래 살다가 한 사람인데 그 교리를 따져보면 참 대성불교에다 되면 초기 불교 정말 교리를 할 것도 없거든요. 아한부 경전 내가 거의 다 읽었어. 그런데 그렇게 도취해 있다고, 도취해 있어. 그래, 왜 그런가? 그걸 내 나름대로 여러 해 연구한 결과, 이런 지금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쪽에서 선불교나 대성불교에서 말하는 참마음,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길을 쓰고 참사람 또는 참나, 그러면 무아를 주장하는 소승불교에서는 학을 띄는 거예요, 학을 띄어. 어떤 사람들은 경기를 일으킨다, 이렇게 표현해요. 참나 이야기하면 경기를 일으킨다. 소승불교 공부한 사람은 경기를 일으킨다까지 이렇게 표현해요. 사실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무유정법이나, 이제 금강경에서 우리가 보는 무유정법이 나옵니다. 고정된 법은 없다. 왜냐? 법계 가운데는 무유, 법, 명, 향, 성문성과 그랬어요. 향, 성문성, 또 이제 성문성과가 있고, 향, 성문성이 있고, 그렇죠. 성문성에 나아가는 것을 향, 성문성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성문성에 도달하면 성문성과라고 그러고, 그럽니다. 결과 같자. 아무튼, 성문성에 나아가는 법이나 또 성문성에 도달했다고 하는 법이나 과는 이야기할 게 없죠. 왜냐? 무유정법이기 때문에. 고정된 법을 이름하여 향 성문성이라고 할 수 없으며 또 독각성에 향하는 독각성에 향한다고 하는 것도 이름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무유법명 향 성문성과 향 독각성이며 그랬어요. 그 다음에 무유법명 향 보살성, 그 다음에 향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그러니까 보살성에 향하는 고정된 법도 없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향하는 고정된 법도 없다. 법자를 그렇게 양쪽에 다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무유법 명 범부 향 범북에 향한다고 하는 고정된 이름, 고정된 그런 이름도 없고 또 무유법 명 향념, 향정, 향생사, 향열반, 염오된 세계를 향한다, 청정한 세계를 향한다, 아니면 생사를 향한다, 열반을 향한다 하는 것이 어떤 고정된 법으로서 이름할 수가 없다. 무유법 명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치가 그래. 우리 금강경에서 익히 봤던 내용, 문법 똑같습니다. 고정된 이것이다라고 꼭 집어서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성문도, 영각도, 보살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도, 염도, 정도. 사실 염이니 정이니 우리가 지 마음에 들면은 정이고 지 마음에 안 들면 염이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무슨 자리를 하나 놓고 한 너댓 사람이 이제 각축을 벌인다. 그러면 어느 쪽이든지 편에 들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허물 없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고 나머지 너댓 사람은 전부 나쁜 사람이고 능력 안 되는 사람이고 그렇게 본다고요. 저쪽에서도 마찬가지야. B라고 하는 사람 측에서도 또 이쪽을 똑같이 그렇게 보고 다 똑같이 그렇게 봅니다. 사람의 감정도 그렇고 또 사람 자체 염도, 정도 없습니다. 성문도, 영각도, 보살도 고정된 것은 없어요. 생사 열반도 물론 고정된 게 없고, 아이고 왜냐 그 까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법이 무이며
무불이 이제 하다 기가 막힌 소리네. 모든 법이 둘이 없으며 남자 여자 있다 없다 너다 나다 하는 그런 상대적인 것이 있을 수가 없어. 그거는 현상의 이야기야. 중생세계 이야기야. 오온의 나의 입장에서 오온의 관점에서 보는 소리고 오온을 초월한 본질의 입장에서 참마음의 입장에서 참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둘이 없어. 내가 늘 그랬죠. 법문 듣는다고 하는 거, 이 이야기 듣는 게 무슨 조건으로 듣느냐? 아무 조건 없어요. 남자란 조건도 아니고 여자란 조건도 아니고 비구란 조건도 아니고 비군이란 조건도 아니고 그냥 듣는 그 한 물건, 절대적인 한 물건 그것이 듣는 거야. 그게 참사람이라. 간단해요. 그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게 참사람이고 그게 참마음이라. 무슨 조건으로 들어요? 내 말을 듣고 또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을 보는 그 당체는 무슨 여자 눈으로 가지고 봐요? 남자 눈 가지고 봐요? 출가인의 눈을 가지고 봅니까? 재가인 눈을 가지고 봅니까? 보는 그 당체, 그 한 물건의 능력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그 모든 것을 초월했어요. 그게 참사람이고 참마음이라. 그 우리는 참사람, 참마음, 견성하려고 아주 무진애를 쓰지만은 그 견성도 사실은 세수하다 코 잡기 식으로 코 만지기 식으로 쉬운 거예요. 그 지금 그렇게 더 이상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 수 없습니다. 참성품, 참마음, 참사람을 더 이상 어떻게 쉽게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세수하다 코 잡기 식으로 설명해 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눈으로 경을 읽고 있는데 무슨 조건으로, 그게 무슨 자격으로 읽느냐고요. 아무 조건도 아무 자격도 없습니다. 말소리를 듣는데도 그렇고 바로 그 당체가 참마음이라. 그걸 견성 다 한 거예요. 그 이치 알면. 견성 다 한 거라고. 그게 견성이야. 내가 지금 보고 듣고 화내고 웃고 울고 하는 이 당체는 결코 어떤 조건, 어떤 차별, 어떤 현상도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그 무엇이구나. 그걸 이제 조사 스님들은 유일물 어차하니 여기에 한 물건이 있으니 이렇게 나가잖아요. 여기에 한 물건이 있으니. 무두무미하고 꼬리도 없고 머리도 없고 형상도 없고 이론도 없고 기가 막히죠. 그거 한 물건 밝히는 데는 조사 스님들이 그 선문이 아주 기가 막히게 선명하게 잘 밝히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참성품이고 참마음이고 참사람이고 그렇죠. 그것 떠나서 뭐가 또 있겠어요? 어느 자리에 그게 있겠냐고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거지. 그게 들어서 다 좌지우지하는 거거든. 그 무의야. 그리고 무불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펼치기로 하면은 안으로 들어오면은 둘이 아닌 하나인데 펼치기로 하면 각각의 천차만별 천변만화로 벌어질 수가 있는 게 또한 그 소식이라, 그 자리라, 그 물건이라. 그 물건이 또 천변만화하는 거예요. 무불이야. 둘 아닌 것이 없다. 온갖 차별 현상을 다 펼친다. 이건 그대로 선문이에요. 선문 구절하고 똑같아 이런 것은. 그래서 선하고 환경하고 어떤 이치로 보면 제일 궁합이 잘 맞다고 그러죠. 궁합이 잘 맞다. 선사상하고 화엄사상하고 궁합이 제일 잘 맞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비유와 법이라. 비유 허공이 비유하건대 허공이 시방 가운데 거래 금에 만약 거래 과거 미래 현재 구불가득이나 구해야 얻을 수 없죠. 허공이 여기 어제부터 이 공간이 있었죠. 이 허공이 어제부터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 또 내일도 있습니다. 뭐 어디 허공 없이 다 그래요. 이 법당 안에 허공만이 그런 게 아니라 바깥 허공도 그렇고 여러분들 사찰에 있는 허공도 그렇고 다 그래요. 다 있었어. 그런데 구불가득이요. 어제도 오늘 또 내일 또 있었는데 구해야 구할 수가 없다. 그러나 비무허공인들하여 허공 아닌 것이 없어. 허공 없지가 아니에요. 허공은 분명히 있어. 근데 구할 수는 없어.
이렇게 분명히 웃고 울고 떠들고 말하고 또 듣고 하지만은 그게 있는데 그것을 손으로 잡으려 잡히지 않는다. 부활도 여시하야 과한 일체법이 개에 불가득이나 일체법이 다 가히 얻을 수 없음을 보지만은 그러나 비무 일체법이니 일체법이 없지 아니하니 일체법을 얻을 수는 없어. 도저히 일체법을 손에 잡을 수가 없어. 그러나 일체법 없는 것도 아니야. 그대로 일체법이 있으면서 일체법이 없는 소식. 참 신기한 도리죠. 이건 너무나 이치에 들어맞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실무이하야 사실과 같아서 다름이 없어서 불실 소작하야 짓는 바를 잃지 아니했어. 그러니까 일체법이 없으면서 있고 있으면서 없고 그 말입니다. 있으면서 없고 없으면서 있고 이 불교는 조금 이치에 깊이 들어가면 참 속인들이 또는 불법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듣고 참 이해하기 어려운 알쏭달쏭한 그런 말이 너무 많이 나오죠. 그러나 이치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 세속의 논리로서는 도저히 그게 설명이 안 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일체법이 없으면서 있고 있으면서 없다. 세속적인 말로는 그게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 수행, 보살 재행하며 그래서 보살의 온갖 행, 육바라밀, 십바라밀, 뭐 사스법, 사무량심 이런 모든 것들을 수행함을 널리 보이며 불사 대원하고 큰 원을 버리지 아니하고 조복중생하며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사실 대승불교에서 가장 이상적인 불교가 여러 종류가 있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소승불교, 대승불교, 초기불교, 뭐 또는 선불교, 그 다음에 뭐 심지어 호국불교, 뭐 기복불교, 생활불교, 인간불교, 뭐 불교라고 하는 그 이름 앞에 많이 한 11개 이상 붙어요. 공식화된 이름만 해도 그렇게 한 10개 이상 됩니다. 초기불교 에서부터 근본불교, 부파불교, 대중부불교, 상자부불교, 그 다음에 대성불교도 초기 대성불교, 중기 대성불교, 후기 대성불교 이렇게 또 나누고 또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면 비밀불교, 소위 밀교죠. 비밀불교. 또 반대로 또 현교, 그 드러난 불교, 그걸 이제 현교라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중국에 넘어와서는 또 선불교, 선불교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상황에 따라서, 호국불교, 불교를 통해서 국가를 지켜야 할 그런 경우는 또 호국불교라, 그렇게 하고, 또, 뭐, 불교 안에 또 기복이 또 많잖아요. 복을 비는 내용도 많으니까 그걸 또 기복불교, 이렇게 하고, 또 근래는 또 이제, 인간불교, 무슨 뭐, 그런 표현도 아주 인간불교라는 말도 아주 그 좋은 말이에요. 그거는 근래에 나온 말인데 특히 대만 쪽에서 잘 쓰는 말이 인간불교라고 하는 게 대만의 큰 스님들이 그 말 잘 쓰더라고요. 인간불교, 사람 중심의 불교 이 말이라. 뭐 등등 해서 불교 종류가 많잖아요. 그런 종류의 불교 중에 가장 이상적인 불교, 정말 어떤 종교, 어떤 철학에 내놔도 당당하고 선두에 설 수 있는 불교가 무엇일까? 기복불교, 호국불교, 비밀불교 이거는 안 됩니다. 보살 대성불교라 해야 돼요. 그럼 난 보살불교, 대성불교 이런 말을 하는데 대성보살불교 또는 뭐 보살대성불교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게 뭡니까? 불사대원하고 조복중생이야. 큰 원, 중생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생각하고 그래 보살은 열반에 안 들어요. 생사 열반이 상공한데 뭐 따로 들어가고 자시고 할 게 없습니다. 예토가 정토라 정토에 가려고 생각 안 해요. 이상적인 불교는 둘로 안 보니까. 그래서 그저 중생의 아픔만 그저 가슴에 사무칠 뿐이라. 그게 이상적인 불교예요. 그게 이상적인 불교. 불사 대원하고 조복중생하며 전 정법륜하여 정법륜을 굴려서 정법의 바퀴를 굴려서
부처님 같은 분들 사실 서가모니 같은 이들 사실은 이 정법의 바퀴를 굴려서 지금까지 이렇게 2600여 년의 세월을 세상을 전부 뒤덮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출가하지 않고 그 왕위를 계승해서 왕노릇을 했다 하면은 당대에 그 나라 가비라국은 없어지잖아요. 당대 부처님 당대 없으니 아주 소국이라 도시국가 조그마한 국가예요. 그때 한 16개국인 나라가 있었고 그 중에 큰 나라가 마갈타국하고 코살라국 두 개야. 그 코살라국인데 다 먹혀버렸잖아요. 부처님 당시에 먹혀버린 거야. 그 상황을 부처님은 다 알고 있어. 출가 이전부터 알고 있어. 전체적인 상황을 다 알고 있었어. 야,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보통 신앙적으로 사문유관해서 발심해서 출가했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보는데 부처님의 정치적인 상황에서 비추어 보는 그런 연구에서 보면은 출가 안 하고 못 빼게 돼 있어. 정치적 상황에. 집에 있어봤자 머지않아서 그 조그마한 가비라성, 가비라국이라고 하는 그거는 코살라국인데 금방 하루아침거리밖에 안 돼. 근데 그거 출가 안 하고 어떻게 배겨요? 있으나 마나 어떤 능력자도 그 나라 가지고는 안 되게 돼 있어 상황이. 워낙 또 착한 백성들이 사는 나라고 경전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딴 길을 걸은 거예요. 종교적인 길을 걸은 거라. 그래서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정각을 이루고 나서 그 법의 수레바퀴로서 정치적 수레바퀴로 인도를 덮은 게 아니고 법의 수레바퀴, 진리의 수레바퀴로서 전 세계를 뒤덮어 버렸잖아. 아주 크게 성공한 거지. 집에서 왕노릇 하는 것보다는 1000배, 10,000배 성공한 거예요. 정치적 그 어떤 상황을 비추어서 우리가 서가모니의 그 생애를 보면은 이제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런 이제 정법유의라는 게 바로 부처님은 출가해서 정각을 이루셔서 그 진리의 수레바퀴로서 인도 전역을 덮고 전 세계를 덮고 오늘날까지도 부처님의 왕국이 오늘날까지 전 세계를 뒤덮고 있다. 꼭 정치적인 어떤 국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국토 가지고 뭐 중요해요? 이 사람 차지했다, 저 사람 차지했다, 이 사람 대통령 했다, 저 사람 대통령 했다 그러는 거지.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수없이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주인이 수없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서가모니 부처님은 법을 깨달아가지고 법으로서 전 세계를 뒤덮였어. 완전히 장악한 거지. 전 세계를 장악한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참 서가모니라는 분이 참 대단한 분이고 그 깨달음이 위대하니까 워낙 깨달음이 정법륜이 위대하니까 정법의 바퀴를 굴려서 불계 인과호대 인과를 무너뜨리지 아니호대 역불이여 평등 묘법하며 또한 평등한 묘법을 어기지 아니하며 그 인과의 이치 중요하죠. 불교에서 연기, 인연, 연기 그런 것들도 사실 부처님의 깨달음을 서가모니 깨달음을 연기의 이치를 깨달았다 그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대개 학자들 불교 학자들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 물어보면은 부처님이 뭘 깨달았나 물어보면은 연기의 이치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거의 99.9%입니다. 이제 선불교 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깨달았다 이런 표현을 하지만은 조금 학문적으로 이해가 깊은 사람들은 전부 연기를 깨달았다 그래요. 연기 깨달은 사람이 누구죠? 연각 아닙니까? 연각. 성문 연각. 서가모니는 연각이야 사실. 서가모니는 연각까지라고. 내용을 보면 연기를 깨달았다 했잖아요. 그 연각이 연기 깨달았다는 뜻 아닙니까? 독각이라고도 하고 홀로 깨달았고. 서가모니는 홀로 깨달았어요. 그 독각이라고 하고
또 연기를 깨달았다고 해서 연각이라고 하고. 그 여기도 이제 불교인가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런 의미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성불교에 와서 전부 정리를 다 해요. 회통을 다 치고 온갖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립니다. 그런 서가모니는 연각이 아니야. 영각인 사람만 영각이고 서가모니는 영각이면서도 한편 영각이면서도 훌쩍 뛰어넘은 보살을 뛰어넘은 부처의 경지에 있는 분으로 대성불교에서는 정리를 그렇게 탁 해놔버렸어요. 아무런 모순이 없어. 역불이여 평등묘법하며 평등묘법을 어기지 아니하며 또 보여 삼세 제열애로 등하여 널리 삼세 모든 부처님으로 그런 경지는 서가모니 당신만이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깨달은 사람은 동등하다 이 말입니다. 평등해서 부단불중하고 부처의 종자를 끊지 아니하고 불교에 실상하며 실상 진실한 모습 존재의 진실한 모습을 어기지 아니하며 심히 법하여 깊이 법에 들어가서 변제무진하며 변제가 그 설명이 다함이 없으며 문법 불착하여 법을 듣는데 집착하지 아니해서 지법연저하며 법의 연못 저 밑바닥에까지 이르렀다. 그렇죠. 부처님의 깨달음은 그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로 표현을 참 아주 절렬하게 아주 잘 하고 있는데 법연저에까지 이르렀다. 법의 연못이 있다면 그 연못 참 밑바닥에 그게 뭐 몇 킬로의 그 깊은 연못이 됐든 몇 미터의 연못이 됐든 간에 그 밑바닥까지 다 이르렀다. 남김없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의 그 실상에 대한 깨달음, 이치를 깨달은 것은 뭐 남겨놓고 깨닫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 조그만 뭐 이런저런 경전이나 자신의 어떤 그 명상이나 사유를 통해서 좀 안다 하더라도 정말 뭐 저 깊고 넓은 바다에 그 출렁거리는 표면 물결 그 정도 그저 조금 알까 말까지 그 뭐 1m 내지 뭐 2, 3m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죠. 불법의 큰 바다에서. 근데 이제 부처님은 존재의 실상의 이치에 대해서 저 밑에 바다의 저 밑바닥에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부처님이 깨달으면은 모든 존재의 실상에 대해서 전도 남긴 바 없습니다. 싹 다 깨달았어요. 그 불법 안에서는 뭐 부처님이라기보다 대성불교 안에서는 어떤 이치도 다 그 밝혀내지 못한 것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선능 개연하면 또 그것을 그냥 뒀나 이 환경 같은 것으로서 선능 개연이야. 잘 능히 열어서 연설해서 신무소회하며 마음에 두려운 바가 없어. 정말 신심이 있고 총명하고 그런 사람들은 정말 뭐 이 불법을 잘 공부해서 세상에 아주 크게 사자후를 떨치는데 아무런 마음에 두려운 바가 없죠. 또 불사불주하고 부처님이 주하는데 주하는 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불의세법하며 그러면서 또한 세법을 어기지도 않는다. 부처님이 머무는데 머문다면은 불사는 머문다는 뜻이니까 머문다면은 그럼 세법하고 반대 아니냐? 그게 아니다는 거죠. 부처님 머무는데 머물되 세상법도 어기지 않는다. 그래 돼야 이제 써먹을 가치가 있는 불법이 됩니다. 그런데 소승 아라한들은요 세상 떠나는 거예요. 심지어 죽어서까지 떠나려고 하는 그런 무여열반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열반은 온갖 번뇌가 다 사라져버린 상태. 그 유여열반. 그 다음에 무여열반은 아직도 육신은 살아있으니까 아직 오온이 있으니까 이것마저 떠나야 된다. 그게 무여열반이야. 그래야 무여열반인 거야. 그렇게까지 이 소승 아라한들은 그저 이 세상 떠나려고 하고
이 세상 등지려고 하고 그게 열반이고 그게 해탈이고 그렇게 하는데 이 대성불교에 와서는 그거 가지고는 먹혀들지 않는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야. 중생 구제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어쨌든 중생들하고 같이 더불어 울고 웃고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나온 것이 대성불교 아닙니까? 화엄경불교인 거라. 법화경불교고. 그래서 금강경 좀 부족해요, 사실은. 반야부 불교는 부족한다. 그 오시교를 이렇게 그려놓고 봐도 반야부 불교는 중간에 있어요. 그 법화경이나 화엄경이나 해야 돼.